좀 어려워요. 아심, 향신. 이게 뭔 말일까? 혹시 옥편 오늘 주보 오늘 오전에 받으셨는데 집에 가셔서 혹시 옥편을 찾아봤나요? 그리고 사자성어 이 내용이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까?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내 마음. 향신. 누구를 향하라? 하나님을 향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니까 이 말씀을 내 입장으로 받게 되면 내 마음을 누구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 같아요. 아까 우리 찬송 가사, 저분 뜻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저런 가사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분의 깊은 신앙 고백이 아마 저렇게 고백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언뜻 보게 되면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마여내리시리라.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 다른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그럼 블레셋 사람 우리 낮에도 생각을 했지만 언제나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안고 있었던 골칫덩어리는 바로 인근에 있는 블레셋 나라예요. 여러분 당장 기억나는 장군이 있잖아요. 그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 장군. 어느 나라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블레셋 나라.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최대의 가지. 언제나 그 나라 때문에 평온할 수가 없는, 우리 북한 때문에, 공산주의들 때문에 중공, 옛날에는 중국이라 그러지 않고 중공이라 그랬잖아요. 중공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하고 살았잖아요. 때려잡자, 아무개. 처부수자, 공산당. 자나깨나, 불조심은 간첩. 옛날 용어들도 얼마나 난폭해서 초전. 어떻게 여자들이 잘 알아요? 초전에 뭐 해버려라? 박살내버려. 얼마나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늘 골칫덩어리고 그 나라가 호시탐탐 늘 노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력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에게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런 나라에서 너희를 말이라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그런데 그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뭔가 하니까 뭐를 제거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도래오거든 이방신들과 아르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제거하고. 첫 번째 요구가 우상을 제거하라. 두 번째 요구가 뭡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두 번째 요구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아심, 향신. 아심, 향신. 내 마음을 누구께 향하라? 하나님께 향하라. 세 번째 요구가 뭡니까? 다만 그를 섬기라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요구해요. 이것은 종교적인 요구예요. 종교적인 용어. 이것 종교적인 요구하고 실제적인 전쟁의 상황하고 일치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날 위험 속에 있는데 군사력을 키우도록 해라. 작전, 전술 이거 미리부터 짜놔라. 어느 위치에 매복을 했다가 어떤 사인이 떨어지면 일제히 공격을 해라. 처음에는 지는 척 했다가 나중에 역공하도록 해라. 뭐 이런 전술적인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되리라. 이기게 되리라. 이래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놓고 요구하시는 것은 군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술 전략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우상 제거하라. 두 번째, 아심 향신해라. 세 번째, 누구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럴 때 얍삭바른 우리 머리가 돌아가요. 하나님, 아니 전쟁이 일어날 판인데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우상 제거하고 안 제거하고 이건 자체에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우선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뭔 줄 아시죠? 성군 정치예요. 선군이라는 거는 나는 뭐인지를 잘 몰랐어요. 옛날에 금강산 갔다가 금강산은 전부 다 금강산 가는 길문에도 성군 정치 딱 금강산 안에도 성군. 그래 저게 무슨 말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북한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군사가 우선이다. 군인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라가 있고 경제가 있다. 나라가 있고 내 개인의 자유도 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가정도 있을 수가 있다. 나라가 있어야 공장도 돌릴 수가 있다. 나라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해야 돼요? 군인이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성군 정치더라고요. 성군 정치. 북한의 사고방식으로 이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no. 이건 말이 안 맞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선군 정치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신심 정치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 아닙니까? 종교가 오히려 우선이고 있어요. 종교적인 속성을 하나님은 우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5절 이하의 말씀, 5절에서 14절까지, 5절에서 14절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5절에서 14절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착해요, 안 착해요? 못돼 처먹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4절을 다시 한번 봐요. 이스라엘 민족 못돼 처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수백 배 낫습니다. 자, 4절을 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당장 응답해요. 당장은 그거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나라 있고 종교 있는 거지. 무슨 나라도 없는 마당에 하나님 섬기고 뭐 하나님 마음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뭐 이럴 겨를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같이 순진하게 심플 마인드에 너무 단순하게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를 버렸다 그랬어요? 우상을 버렸다 그랬어요. 또 누구만을 섬겼다? 하나님만 섬겼다 그랬어요. 딱 한 가지 나오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안 나왔어요? 아심, 향신이 안 나왔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 말이 없죠.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빠뜨려버린 그 한 가지
그거를 넣고 싶어가지고 아심, 향신,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고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딱 이런 결론이 났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5절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이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전쟁이 날 위기인데 이 선지자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미스바로 너희들 다 모이도록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6절을 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물을 길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뭐 했습니까?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게 정말 묘한 거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염려대로 생각대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미스바로 올라와서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거. 그것도 뭐라 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봐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딱 생각해봐요. 일마 아들 이거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이놈들이 다 어디로 갔어?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해봐요. 대답 너무 쉬워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해도 되고. 금식하면 힘이 펄펄 솟습니까? 굶으면 힘이 팔팔 납니까? 힘이 없어집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는 금식과도 했어? 힘도 못 쏘겠구만. 찬스는 지금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쳐들어가자. 돌격 앞으로 한 거죠. 그랬더니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가 쳐들어온다? 블레셋 사람이 군인들이 쳐들어온다.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였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여. 올 게 왔다 이거지. 생각해봐라. 이거 우리가 제대로 정신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일이 일어날 거 뻔하지 않냐. 아니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것도 금식까지 하고 이 난리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올 수 있죠. 똑똑한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이치적으로만 보면 100번 맞는 이야기예요. 100번 맞는 이야기.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잘 먹고 배부르고 힘이 펄펄 솟는 상태에서 전쟁을 해도 이길동 말동 하는데 전쟁하는 마당에 우리는 기도하러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금식까지 하루 종일 금식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지내온 거예요. 그때를 노리고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와요. 두렵지 않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게 되면 항상 불만이 터지게 되고요. 두렵게 되면 항상 따지게 되어져 있어요. 따지게. 그런데 여러분 보시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군사를 키워야죠. 전략, 전술 세워야죠. 힘을 길러야죠. 이때까지 안 먹었다 하더라도 억지라도 싸움하기 위해서 먹어야죠. 세상적인 이야기로 그게 100만 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앙적인 이야기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군인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에 뜨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가요. 사무엘이 지시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전쟁이 일어났단다. 우리 죽게 되었다. 우리가 뭘 가지고 방어하겠냐 지금. 이 마당에. 그러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 8절 봐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백성들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이 다 이랬을까? 저는 백성들이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으리라 봐요. 틀림없이 따지고 사무엘을 향해서 이게 바른 판단이었느냐? 당신의 지도력이 고작 이 정도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예측도 못 했느냐? 막 공격하고 했었을 사람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는가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개 중에 몇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 이야기까지 다 실었다고 하면 성경은 수만 건 수억 건이 있어도 그거 다 기록 못해요. 그런 사람들 다 배제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 속에서 설 수 있는 사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있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봤자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종일토록 기도해달라.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몇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세 번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나? 이게 또 포인트 아니겠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나?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자, 저를 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번제를 드리고 있을 겨를이 있나요? 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건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바깥에는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조알이 있겠죠. 우리 찬송 부리고 이거 언제 이렇게 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근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매. 자, 블레셋 입장에 가봐요. 요것들 봐라, 요것들. 아직도 뭐 하고 있다?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인마들. 아이고, 이것들 너무 잘, 또 한 자리에 다 모여있네, 이거. 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야, 기회는 이렇게 좋을 기회가 어디 있냐?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떻게 했다가 그래서 가까이 오매.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 멀찍이 있는 거 아닙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이제 풍전 등호 아니겠어요? 바람 앞에 등불 아니겠어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까이 오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만지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뭐로 이겼죠? 전투력으로 이겼나요? 전술로 이겼나요? 그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미련한 방법 아니겠어요? 한 자리에 미스바라 모이고 종일토록 금식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바로 눈앞까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자기들이 쳐들어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찬송 부르고 있고 성경 읽고 있고 성경 설교 듣고 있고 헌금 드리고 있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가장 미련한 것이었는데 승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군사력에 있지 않고 전술에 있지 않고 전략에 있지 않고 상황이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 오히려 신앙적인 방법, 종교적인 것 속에 뭐가 들어있었다? 승리가 들어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군사력을 키워라, 전술을 잘 짜도록 해라, 전략을 잘 세우도록 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뭐를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누구께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세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다? 승리가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것이 가장 초라하게 보일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지혜롭고 똑똑한 방법은 이 시간에도 나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그래야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쁠 때에 내일 모레가 바로 입시가 있는데 그 입시가 있는 이 시점에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도 종일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꾸짖는 내용이 아니에요. 믿는 부모들이 믿는 자식을 두고 그렇게 꾸짖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라고 지금. 이 성경 말씀과 얼마나 여러분 거리가 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놓고 더 가관인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이 사업, 이 직장, 좋은 사업, 좋은 대학 합격하게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내가 참 아무도 반응을 안 일으키니까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번개로 승리케 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벼락을 떨어뜨리니까 흩어지지 않을 군사가 어디 있겠어요. 막 전열이 어디로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코앞에서 여기저기서 벼락 맞아도 거꾸로 지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너무 신나는 날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다. 우리 그냥 지나가지 말자. 우리 기념비 세우자. 기념비. 그래서 돌로 갖다 기념비 딱 세웠어요. 그곳 이름을 뭐라 한지라? 에벤네셀이라 한지라. 아멘입니까?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는 겁니까? 그런 위협 앞에서도 선지자의 말 앞에 주께로 향하고 우상 버리고
향신하고 다만 누구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승리는 누가 안겨줬어요? 하나님이 안겨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빠, 정신 있어 없어, 아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하면서 우리 할 것, 우리의 이성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다 해놓고 그래놓고 하는 말,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게 가관 아닙니까? 가관? 오늘 바른 신앙을 여러분 꼭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를 버려라 그래서요? 우상 버리라 그래서요. 다시 한번 1절로 가요. 3절로 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를 버려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려라 그랬어요. 이방 나라 신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신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 신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하니까 낯선 신, 낯선 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이건 보지 못한 그런 낯선 신이에요. 이방 신이 다른 나라 신. 바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알은 여러분 비신이에요. 비신 또는 농경신이라고도 하고 풍요를 안겨다 주는 것으로 믿는 자기네들이 만든 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아스다롯은 항상 바알이 나오면 아스다롯이 따라 나오는데 아스다롯은 미의 여신이에요. 미의 여신. 미 알죠?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아름다움의 여성의 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아스다롯이라 이렇게.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풍요를 만나게 된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는 뭘 요구해요? 그거를 뭐라 그러는 겁니까?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거하라고. 자, 여기서 생각을 해요. 이 말은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우선하는 그 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모든 일에 누가 우선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편한, 내 육신이 불편하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 불편을, 내 병든 것을 우선하지 말고, 내 바쁜 상황을 우선하지 말고,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일들 그것 우선하지 말고 누구 일을 우선해라? 하나님 일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우선하라. A.W. 토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책이 너무 좋아요. 서점에 가시거들랑 무슨 책을 살지 고민이 되거들랑 일단 저자를 봐요. 저자 A.W. 토즈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이 있거들랑 무슨 책을 살지 모를 때 신앙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분 책을 사서 읽으면 괜찮아요.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연필, 색연필 가지고 줄을 그어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유익을 얻게 돼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뭐하라?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쁘니까 적당하게 믿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삶의 최우선을 두고 살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겨 들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잘 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들 속에 누구를 최우선으로 두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여겨 주신다? 존중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들 속에 그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모든 일들 속에 누구를 우선해라? 하나님 우선해라. J.B. 존 브라이스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우리나라 말로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규장 출판사에서 1962년도에 출간이 된 거예요. 50년이 넘었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크기로 아니면 인간보다도 훨씬 작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여기고 있는가 하니까 인간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으로 만들어버렸다. 하야, 이 돌아가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도무지 무슨 말씀하는 거지 저거? 이건 쉽게 읽고 지나갈 말이에요. 정말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크기만큼 아니면 우리보다 더 작게 누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 틀 속에, 내 사고 속에 가두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 주머니 속에 쉽게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작 만들었다는 거예요.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Your God is too safe였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안전하다는 거, 안전하다.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 맞습니까? 맞죠. 피난처에서 우리의 요새세요. 그야말로 하나님만큼 완전한 셰이프의 요새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셰이프는 그런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도 눈 감아 주시는 분. 우리가 크게 빗나가고 있어도 모른 채 해주시는 그런 분. 모든 것이 괜찮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해도 우리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적당하게 옆길 가고 적당하게 하나님 버리고 적당하게 우상 앞에 가서 절해도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너무나 안전하신 하나님. 심판과 능력의 하나님. 안전하신 safe, too safe. 너무나 안전한 하나님. 그럼 만들어버렸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삶과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의 삶의 최선의 자리에 누구를 두라? 하나님을 두도록 하라. 우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라. 이 경종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그게 바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면 나는 점점 그럴수록 초라해지는 거. 아직 말씀을 드렸죠? 0과 1, 1과 0의 원리 명심하세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계산, 우리의 사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거 우선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우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라. 뭘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너희 마음을 뭐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누구께 향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라. 이 말은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항상 향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야 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있는데 우리는 등 돌리고 앉아 있어요. 물론 우리 앞에도 등 돌리고 앉아 있다라도 우리 앞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등이 돌려져 있는 상태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눈에서 멀면 마음도 마게 되죠? 멀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향하던 눈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내 생각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면 내 몸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가면 내 몸도 따르고 말도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 없는 말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 위선직이 되는 거예요. 위선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심하십시오. 마음을 누구께 향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도록 하라는 거죠. 네. 마음이 있으면요, 몸도 갈 뿐만 아니라 물질도 따라가요. 시간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뭐만 가면? 마음만 가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아멘 안 하는 줄 알아요? 물질 따라간다니까. 아, 나 싫어. 이거죠. 마음 가면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 시간도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 있는 사람에게 시간 내줘요. 마음 없으니까 시간 못 내줘요. 마음 없으니까 내 포켓 문이 안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지갑의 문, 자크가 안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죠. 지갑을 열어라. 시간을 내도록 해라. 그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다른 문제도 다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 예라고 대답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좀 큰 소리로 하면 뭐 잡아가나요? 자,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꼭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같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 먹지 마세요. 한 시골 농부집에 암소가 있었는데 이 암소가 새끼를 베더니 새끼를 떡 낳는데 한 마리만 날 줄 알았더니 한 마리 놓고 나는데 또 낑낑거리더만은 또 한 마리가 쑥 나와요. 뭘 낳았어요?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어요. 남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집으로 달려. 여보. 우리 소가 오늘 두 마리.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걸? 쌍둥이 소? 이렇게 말하나요? 쌍태? 하여튼, 송아지. 쌍둥이? 이게 뭐라 하는데, 이게? 두 마리 노는 거를 뭐라 그래? 제가 무식하니까 다 무식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죠? 두 마리 낳았다. 신이 나가지고 여보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두 마리나 낳았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이참에 하나님께 한 마리 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부인도 시내라서 아이고 그래야 마땅하죠. 그럽시다. 그래 부인이 조금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떤 송아지 드릴 건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거는 두고 보면 안다고. 딱 그랬는데 아니 불사 이게 매들 있다가 한 마리가 죽었네. 여보 송아지가 한 마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말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바칠 송아지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한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 하는 말 이분이 아마 안수 집사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하는 말 그건 걱정하지 마소.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으니까. 누구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어떤 송아지를 바칠 건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 그러면 한 마리가 죽었다면 우리 하나님께 한 마리 바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우리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그 송아지 바치도록 합시다. 여보 어떻소?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그래? 이 썩어 뒤질 인간아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부인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가 아니에요. 어떻소? 아이고 마땅히 그래야죠. 역시 우리 남편 최고예요. 이래야 이게 아심 향신의 신앙인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 뭐라 그랬나요?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그만을 섬기라. 누구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자, 우상 제거했어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을 섬기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이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운지.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아직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왜 어려운지, 주를 향한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요. 우상 제거한 상태라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만 그를 섬기라. 자동적으로 섬김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내 유리한 것으로 여러분 끌어들이지 마세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삶의 포인트가 되어지면 이거는 언제나 언밸런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한 이야기만 하고. 한 농부가 사과나무 가수원에서 돼지 새끼를, 아까는 송아지였어요. 나중에 또 엉뚱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돼지 새끼를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한 마리 돼지 새끼 안고는 큰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사과를 따먹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막 깨끗거리 놓으면서 거기까 이제 사과나무 따려가지고는 사과 열매 꽉 깨물어가지고 푹푹푹푹. 그럼 무거우면은 그럼 내려놓고 또 따로 놓으면 이렇게 딱 하고 막 이렇게 따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니까 저 농부 저거 바보 멍청이야.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먹일 바에야. 그래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농부, 왜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냐고. 사과나무 둥지를 흔들어가지고 사과 떨어지게 되면 돼지새끼 풀어놔가지고 주워 먹게 하면 간단한 건데 왜 그런 미련한 방법을 쓰느냐고. 그랬더니 농부가 머리를 극적극적, 그러네. 역시 나는 촌놈이라서 그걸 몰랐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딱 이 농부, 지나가는 사람, 자기를 두고 충고해 준 그 사람을 향하여 딱 째려보더니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돼지 새끼가 힘을 아끼면 어디다 쓰려고? 돼지 새끼가 시간 절약하면 어디에 쓰려고?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돼지 새끼가 시간 아낀들 뭐 하겠어요? 돼지 새끼가 힘 아낀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왜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죠? 지나가는 사람은 농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농부 측에서. 저렇게 왜 시간 낭비해가면서 한 마리씩 이렇게 시간 낭비해서 힘 낭비해가면서 왜 저렇게 하냐? 농부는 어느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돼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돼지의 입장에서. 돼지 이놈들이야 시간 남아들어지는 거예요. 힘 전략해봤자 돼지 힘 전략해보면 뭐 하겠어요? 그 디비지 않은 거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볼 겁니까? 내가 보는 시선에 내가 그 농부를 돼지 새끼 먹이는 그 농부 입장에서 볼 겁니까? 아니면 농부처럼 돼지 입장에서 볼 것입니까? 둘 다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좀 더 지나쳐서 누구를 우리가 정죄한단 말입니까? 내가 옳은 겁니까? 여러분이 옳은 겁니까? 그 농부가 틀린 겁니까? 지나가는 길손이 충고한 그 충고가 틀린 겁니까?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이야기고 다 틀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도 아닌 너의 입장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갈 때 그 속에 해답이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주가 되고 여러분들이 선주가 되고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그 배는 산으로 기어올라간다. 노아 시대 때 올라간다는 거죠. 이러면 좀 웃어야 되는데 노아 시대 때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언제나 일사불란하게 은혜롭게 망망대해라 하더라도 순조로이 노저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천성 향하여 우리 노저 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찬송 불러가면서 불협화음 없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